오늘은 하나님이 성, 하나님이 돌담, 하나님이 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본 전국시대의 아주 유명한 영주의자 희대 전략가로 이름 높았던 다케타 신겐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을 조금 비튼 말입니다. 원래 원문은 사람이 성, 사람이 돌담, 사람이 해자 이거예요. 높다란 성체가 아니라 깊이 파놓은 해자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유능한 인재들,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잘 조직된 굳건한 백성들이 곧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케다 신겐은 살아생전 단 하나의 성도 건축하지 않았다 그래요. 날마다 각 영주들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떠나 할 것 없이 그 성을 건축했던 전국시대 사람임을 생각하면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그저 그냥 이제 튼튼한 돌담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돌담 뒤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벽의 의미가 그냥 이런 거였다면,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가 그냥 튼튼한 돌담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기술은,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참 허황되리만큼 과장될 수밖에 없죠. 성벽이 뭡니까? 어디까지나 방어하는 건물이에요. 지키는 건물입니다. 쳐들어온 적을 맞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나가 싸워서 가만히 있는 누군가를 공격할 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건의 의미가 단지 예루살렘에 튼튼한 성벽 하나 생긴 게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라는 본문의 기술은 너무 허풍이 심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군대가 생겼습니다. 마병이 생겼습니다. 라면 모를까? 그래서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 모를까? 그저 성벽이 생긴 것, 그저 돌담 하나 생긴 거라면 그들에게 그냥 아쉬움만 남길 뿐 두려움과 낙담까지는 생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과 낙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단지 높게 쌓인 그 돌담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의 대적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낙심한 이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며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벽, 그저 사람의 손으로 높게 쌓인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단 52일 만에 완성됐어요. 52개월도 아니고 52주도 아니고 단 52일입니다. 한 달 보름 남짓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도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짜맞춰갖고 한 800 며칠 걸렸을 거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52일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능력 더해주셔서 왕의 창고에서 아낌없이 자재 내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산에서 돌 캐고 나무 베어 옮기는 과정 생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다 합쳐져 갖고 이렇게 단기간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같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단지 52일 만에, 한 두어 달 안 가보니까 성벽이 쫙 이어져 있더라 하면은 언제 이렇게 됐냐 하고 놀랄 텐데, 모든 것을 인력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마냥 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무수한 방해 중에도, 무수한 위협 중에 정말 한 손에 무기 들고 나머지 한 손에 도구 드는, 이렇게 절반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일했다는 것 더한 의미가 있죠. 대적자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자신들이 가한 무수한 조롱과 위협, 선동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착착 진행되더니 더 손을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거 보고 아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단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됐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루살렘에 높다는 돌담이 생긴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성보다도 강한 성이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그들을 당해낼 수 없겠구나 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튼튼한 담장이 아니에요. 높다는 돌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요시할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유익을 취할 때는 높이 있는 돌담이 있으니 우리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성벽 재건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능력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여기에서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세 가지 유익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성벽 재건의 공로를 오직 누구에게 돌렸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2장에 보면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성벽 재건을 자기의 수고로 여기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해석한 겁니다.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공로 내세워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한 다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러할 때 이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내어놓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저 이게 내가 쌓았습니다. 많이 쌓았습니다. 좋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 때는 그저 인간의 것, 내 자랑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나를 그 공로 뒤에 내가 감당했던 이거 많은 그 공로와 헌신 뒤에 숨게 만들고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교만과 무사 안일에 빠지게 만들지만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계속되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 성벽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겠어요? 하나님께 바친 이 성벽이 이거 하나마다 그들의 신앙의 스토리가 기억나는 겁니다. 그들의 스토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스토리가 있는 조직이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바라볼 때 그냥 성벽이 아니고 한순간 내가 쌓아온 돌 그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이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이때 어떤 방해가 있었지, 이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만한 역사로 정말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끔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하나가 기억이 돼서 내가 앞으로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무언가 해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그 뒤에 숨고자 하는 나약한 마음이 있을 때 나 이랬던 사람이야 하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좀 빠지고 싶고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되었을 때 이것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뛰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한 기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선교 가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에 있어서 은혜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 흘러가느냐? 아니란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가서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그 교회, 그 영계교회에 그 선교지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는 이미 얻어요. 선교 한번 갔다 오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잖아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다시 살아나는 건 아시잖아요. 정말 선교 대원들, 정말 큰 은혜를 감당하고 온 사람들이 그냥 간증하기도 전에 사실 그 간증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간증하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선교로 인해서 그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칙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교회 자체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정말 실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거, 나날이 강해지고 정말 나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명들 감당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다들 경험하신 그 기억들, 선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한 사명을 하나하나 내가 해냈던 그 기억들,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내 능력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했던 그 기억들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 높게 쌓은 돌담이 아니라 그 돌담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에게 준 첫 번째 유익, 그 성벽 자체가 아니라 그 성벽을 쌓으면서 얻었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문지기와 노래한 자와 레위인의 몫을 회복시킨 거예요. 뭐냐면 성벽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그 기능들이 다 파괴된 겁니다. 문지기도 없고요. 노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도움 사람도 없어요. 성벽이 파괴되면서, 터전이 파괴되면서, 그 조직이 파괴되면서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성벽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조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거임을 확실히 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섬기기 위한 사명과 연결시킨 거예요. 이럴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기능이 회복될 때 공동체 전체가 회복돼요. 정말 그냥 그래 뭐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니 좋네. 제사 돕는 레위인이 제대로 섰으니 좋네. 뭐 이렇게 일부분이 좋고 일부분에 유익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모든 게 살아나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전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한 사명, 그 사명들이 우리 교회 전부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끼리 조싸우니 할 때는 얻지 못하는 그 유익들, 얻지 못하는 그 기쁨들이 공급되니까, 영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 헌신한 그 은혜와 기쁨이 공급되니까 그 조직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이라는 받은 은혜를 그들을 위해 사용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을 회복하면서 그들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 같이 성벽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하며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같이 대적자들과 대적해 나가는 그 공동체는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우여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저 그들이 내 옆에 있을 때는, 그들이 내 이웃이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이웃일 때는, 옆집 사람이었을 때는 좋으면 그냥 함께하고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회복되었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뭉쳤을 때, 그리고 성벽 재건된 다음에도 같이 삶을 나누는 터전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그 사명의 동역자로서 그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그들은 이제 좋으면 같이 있고 싫으면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위해 뭉친 사람들이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내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도 참고 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같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대적자들과 겨루면서 내 등을 맡긴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회복돼요. 이번 주에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 간에 돈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고륙 형제 친척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그 담보를 잡은 포도밭과 그 밭들을 뺏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노예처럼 다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솔선수범을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왔지만 난 하나도 그들 가운데 취한 것이 없다 하고 자기가 공동체를 향해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을 본받아서 귀족들과 많은 부자들이 이자를 받지 않겠노라, 담보 잡은 모든 것들을 돌려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벽을 함께 쌓으면서 그들은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서 그들 가운데 사명 중심으로 뭉쳐진 인간관계, 사명으로 간단해지고 사명으로 밀접해진 그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된 겁니다.
뭐 계속 선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감당하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 선교인 것 같으니까요. 선교 갔다 와야 팀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팀. 그런 면에서 고성선교 중요합니다. 고성선교 한번 갔다 오면 팀 모임 중요해요. 전에는 그냥 대면 했어요. 세 가족 와서 그냥 대면하고 와서 뭐 한 주 나눠도 뭐 이런 일 있었어요. 뭐 그냥 뭐 기도 제목 뭐세요?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요. 건강한 거고요. 그런 아무런 그냥 365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서로 사랑으로 밀접해집니다. 속에 있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그 가운데 건강한 얘기들이 흘러가요. 이전에는 그냥 흥미 위주의 가십, 옆 사람 얘기, 다른 팀 얘기 이런 데에 골몰하던 팀이 정말 선교 한번 갔다 와서 정말 그 사명이 회복되고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정말 선교 와중 알게 된 서로의 그 사정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에게 줬던 유익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사랑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지 그 성벽, 단지 그 돌담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단지 돌담의 의미였다면 그렇게 큰 의미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다는 성벽이 없어서 망했나요? 휘황찬란한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그때 다윗 시대 쌓아진 훨씬 더 큰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벽 재건이 그저 높다는 성벽이 쌓아졌습니다, 크나큰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였다면 그거 별로 큰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그보다 못한 초라한 것으로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정도지 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대적자들조차도 이 성벽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다는 모르겠지만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 가운데, 이 쌓여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이 되고 방패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내에 정말 든든한 돌담이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느헤미야는 세 가지 면에서 그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는 그 든든한 쌓여진 성벽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드리고 오직 은혜로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 쌓여진 하나하나 돌 가운데 신앙 고백에 정말 그 은혜의 기억들로 삼았습니다. 간증의 기억들로 삼았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낸 성과, 그 이루어진 조직이 중요한 거는 그 사명이 정말 성과가 이루어낸 성과가 정말 대단한 거고 그 사명 감당하다 이루어진 조직이 정말 대단한 거고 그 이렇게 이루어진 뭐 교회가 건물이 이게 사람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냈던 그 사명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연결된 조직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은혜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했던 선교의 기억들, 그 사명의 기억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수히 받았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돌파했던 그 승리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벽은 사명을 회복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 가장 먼저 한 거, 문지기와 노래한 자, 레위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벽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근거임을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사명이 바로 회복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몰두할 때 우리 교회가 그저 여기가 좋사하니 하고 무사안일하게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해 뛰는 은혜의 공동체로 탈바꿈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며 그들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저 마음 맞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전우요 동역자로서 그들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이었을 때는 그냥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목적을 향해 함께 뭉친 전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버릴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당장 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등을 맡긴 사람에 대한 정말 애정과 의지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끈끈이 이어주는 그런 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명 중심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팀 모임, 선교 한번 갔다 온 팀 모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될 때 사랑의 관계 역시 회복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사명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하여금 그 성과 그 자체, 그 조직 그 자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이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모든 홍대세계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